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로 22절 구약성경 761쪽에 있고 우리 스크린에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옆에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욥기는 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구약 성경을 쭉 나눌 때 성문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방금도 읽었지만 계속 가통이란 어구가 반복되잖아요. 그런 걸 운율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욥은 운율이 있는 운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욥의 구조는 1장, 2장이 머리말인데 산문 형태이고 또 우리가 3장부터 4장, 42장, 6절까지는 본문인데 운문 형태. 오늘은 산문 형태인데 그래도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게 이제 그런 형식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 42장 7절로 13절 욥의 고백은 산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욥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욥기는 지난번에 기록한 목적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정말 폐허가 되어서 왜 내가 모든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 70년간 일구어놓은 그 일터에서 왜 돌아왔나?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읽으면 위로가 되는 그런 성경이 되는 거죠. 욥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욥기 1장 9절이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볼 때는 욥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욥의 믿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나를 경외한다. 그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까닭이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욥기가 아까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산문, 운문, 산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여러분들 잘 안 보일까봐 우리 박선녀 권사님 포함해서 전부 카톡에다가 제가 드렸습니다. 카톡을 보시면 돼요. 이때는 카톡을 보시면 돼요. 욥기가 전통적으로 보면 전체로 구조가 37장까지는 이제 또다시 다르게 말하면 변론, 재판하는 과정이 변론, 그리고 38장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부터는 판결 부분인데 지금 이 신앙이 여러 가지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은 제일 밑에 보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욥의 신앙은 현세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기복신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때로는 기복적인 게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요한 1서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잘 된다. 건강도 좋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도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3중 축복, 5중 축복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기복신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기복신앙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욥에게 허락된 물질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그것을 빼앗아 봐라. 그러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사탄이 되는 거죠. 그게 3장 1장에서 3장까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와서 31장까지 길게 변론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 신앙. 욥의 고난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모든 것을 죄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부분은 인과응보 사상 또는 인과응보 신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친구인데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죠. 엘리후가 1장 연설을 하는데 욥의 고난은 욥의 교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이제 교육훈련 신앙, 교육과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욥을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 세 가지는 전부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 부족하죠. 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전체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천지 창조할 때 너 있었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동물 만들 때 너 있었어? 이러면서 계속 할 때 욥이 이런 방법도 대답을 못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주권 사상으로 주권 신앙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보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줄 때 2배로 따블로 줬다 이래서 욥의 신앙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따블 신앙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이들 10명을 잃어놓고 20명을 주면 그 부모가 행복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10명에 대한 추억 1명을 잃어도 마음이 힘든데 10명을 통째로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 아이를 한 탓으로 줘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그대로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잘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엄청난 복을 따블로 준다가 전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우리가 늘 말하는 우리가 세 사람으로 주님이 주인이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이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변론에 해당되는 부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도대체 왜 의인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귀로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욥의 세 친구는 다 틀렸다. 욥이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게 말하는 욥의 세 친구들을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욥을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데 그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그 구조가 욥의 내용적인 구조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앞으로 아주 길게 1장, 2장, 3장은 하지만 나머지 이 세 친구의 변론을 한 번, 엘리후의 변론을 한 번, 또 하나님의 질문을 한두 번, 욥의 고백을 한 번 정도 해서 7, 8번에 끝날 텐데 그때마다 늘 머릿속에 이 그림을 잘 이렇게 새겨 놓기 바랍니다. 이 카톡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 그 사진첩에 다 저장이 되죠. 꼭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1장에 들어있으니까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이 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닥치는 그 엄청난 재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욥의 반응, 욥의 자세가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났는데 이 지금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복을 받았고 자녀도 10명이나 되는 정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죠. 분명히 이렇게 잘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사탄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사탄의 예상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아니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이제 욥의 시험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드디어 사탄을 통해서 욥에게 첫 번째 주는 시험이 시작되죠. 모든 소유물 또 모든 자녀를 앗아가는 엄청난 재난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로 19절 말씀이죠. 우리 1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쭉 그냥 설명하면서 사탄이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밭을 갈고 그 다음에 나귀부터 이제 나귀 그리고 그것들이니까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죠. 그리고 종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또 말하는 동안에 아직 재앙이 끝나기도 전에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죠. 하늘에서 내린 불로. 그죠? 그리고 17절에는 또 오는데 갈대아 사람이 오는데 새 무리를 지어서 이 말은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온다는 우연이 아니라 아예 빼앗으려고 와서 갑자기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18절에는 또 말하기도 전에 맏아들 집에서 지금 음식을 먹는데 이들은 전부 다 10자매, 10남매가 다 모여서 음식을 먹는데 그 다 모이는데 집 내통이가 갑자기 내 모퉁이를 바람에 확 치니까 그대로 깔려서 다 죽었다. 나만 홀로 살아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물질과 가족을 아이들을 자녀를 다 빼앗아 가는데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림을 보면 잘 사방에서 이 밑에 서바 쪽에서 나오는 쭉 나오죠. 서바에서는 남쪽인데 소와 나귀를 없애버리고 또 저 북쪽에서 갈대아 지방에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 가고 요거는 인재죠. 그리고 우리가 바람은 늘 동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분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자녀를 싹 다 앗아가고 또 서쪽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을 싹 다 빼앗아 죽여버리고 불태우죠. 사람은 빼앗아가고 자연재해는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이게 재앙이 닥친 겁니다. 빠져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에게 준 물질 그리고 그에게 준 자녀들 싸그리 다 빼앗아가죠. 이런 고난이 닥쳐온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치면 끔찍할 정도로 세상에 무너져 내릴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 텐데 욥에게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지금 닥친 거죠. 이럴 때 욥이 반응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욥은 이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1장 20절 말씀처럼 첫 번째 반응을 하죠. 다 같이 시작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나오죠. 총체적인 재앙 앞에 먼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욥이 엄청난 슬픔 앞에 대단한 사람이라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마음을 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찢는다 이 말은 또 머리털을 민다 이 말은 비탄과 애통을 표현하는 그 지역의 근동 지방에서 엄청난 애통, 엄청난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 양식이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정말 엄청난 재앙 앞에서 욥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옷을 찢긴 같이 마음이 아팠다. 또 머리털을 깎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에는 마음을 둘 수 없을 만큼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그렇겠죠? 정상적인 생활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정상적이다 그냥 이렇게 다 틀고 다니는 것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이죠. 욥도 한 인간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또 충분히 슬플 때 슬퍼할 줄 아는 또 기쁠 때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는 수준에서 끝나는데 욥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중요한 것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겁니다. 그 예배한 내용, 예배를 고백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의 내용, 고백의 내용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세 가지로 나오는데 제가 노란 표시를 1, 2, 3, 4기 애매해서 노란 것, 빨간 것, 노란 색깔로 표시했는데 자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예배를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뭐 소도 다 잃고 양도 다 잃었기 때문에 번제물을 드릴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백으로 가정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고백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것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욥은 소유를 다 잃었지만 그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지금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원래의 상태였잖아요. 욥이 이 땅에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그 소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삶에서 지금 깨닫는 장면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그 고백이죠. 이게 복 주심과 거두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하게 밝히는 대목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분에게는 다시 가져갈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소위 우리 편에서 보니까 재앙이고 재난인데 그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게 전제가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옆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옆집에. 그래서 폐물 반지를 많이 가져갔대요. 그러면 내가 잃어버렸다고 하나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인데 그걸 누가 잃어버렸다고 해요? 아니죠?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 말은 빼앗겼다 이 말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우리는 대부분 다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잃어도 힘들어하고 손해봐도 힘들어하잖아. 내 것이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 그죠? 우리에게 지금 그 부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은 그래서 이 내 것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준 것이었구나. 자녀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닥치면 쉽지 않죠? 그 훈련을
길게 새 친구 위로하러 온 새 친구가 길게 한 번도 듣기 싫은데 세 번씩 소발만 2번 무려 8번씩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새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말이 새 친구지 친구라고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연출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뿌리 뽑으려니까 똑같은 비슷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길어진 이유가 짧게 그냥 사탄 시험 나오고 친구들 나오고 한두 마디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욥기의 그 뿌리를 정말 주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광야에서 말씀을 훈련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그렇게 그래서 욥기가 길어진 거예요. 성경이 긴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한마디 말씀 탁 하면 깨달으면 말씀을 종이 한 페이지도 충분한데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늘 나를 바꾸어 주시려고 나를 바꾸려고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욥은 이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고백의 내용, 예배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거죠. 우리가 찬송하다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락 좀 들어봤죠? 바락 안 그러고 버락 그럼 누구죠? 버락 오바마. 그 오바마 버락이 그 바라크야. 바라크가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라는 뜻이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일 때는 찬송하다, 성축하다는 뜻이에요. 바라크. 그죠? 우리는 다 나를 바락 운석 그러면 축복받을 운석 이런 뜻이죠. 바락이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쓸 때는 찬송하다, 찬양하다니까 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바락하고 있는 거죠. 욥은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태도가 되는 거죠. 욥의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욥은 사탄이 그렇게 주장하는 기복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옛날 같으면 큰아들 생일이면 전부 다 명수대로 혹시라도 죄를 지었나 싶어서 번제를 명수대로 드렸는데 번제 드릴 짐승이 하루아침에 하나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드리죠? 우리의 입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하나님께서 역시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죠. 이게 1장 22절에 그런 이야기죠. 이 모든 일에 모든 소 그리고 낙타 전부 다 앗아가도 또 10명의 자녀를 다 앗아가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런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는 날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히 깨달았던 것이죠. 끊임없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갑자기 예고 없이 불어닥친 그 재앙을 마주하면서 애통했고 또 우리처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실제 몸으로 고백으로 예배로 보여준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노라고 정말 숱하게 말로만 고백을 우리는 했지 그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은 거죠. 내가 힘들 때 가만히 보면 그죠? 내 것이라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주인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삶에서 정말 욥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은 그 유명한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바로 그 고백이 욥과 같이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 두 아들, 순교한 내 두 아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삶에서 실제 보여준 그런 본보기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이 믿어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될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욥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고백이 분명한 성도,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삶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서 이 땅을 살 때에 온갖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본뜻과 상관없이 지금도 내 마음을 끌어잠그고 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욥이 겪은 이 처참한 상황, 재난과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아버지 잠깐의 일이 있었지만 곧바로 그런 마지막에 결국 고백으로 아버지여 드릴 것이 없어서 아버지 고백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욥과 같은 아버지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잠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영원히 내 것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나의 주인 되시고 잠시 잠깐 맡겨준 그 아버지 나에게 맡겨준 것들을 잘 청지기처럼 관리하면서 다시 주님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아버지 결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